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이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에베소서보다는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이제 그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서신인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그 교회라는 그런 개념들이 잘 잡혀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의미보다는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우리는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 교회를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또 혹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뭐 친구의 손에 이끌려 이런 방식으로 많이 그냥 교회에 드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먼 그런 그 구원의 큰 그 역사, 그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또 우리의 삶의 질이라든지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온전한 그런 봉사,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에 관한 그런 그 정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가끔씩 길에 가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죠. 그래서 뭐 성전 봉헌식 해가지고 몇 월 며칠 해서 뭐 어느 교회 뭐 이렇게 성전을 봉헌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지 성전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회에 관의 그런 정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나와 있지요.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어원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히라보인데 이 교회라는 말을 히라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소집된 단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 단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라는 그런 단체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지요. 바로 나라를 지키고 적이 쳐들어오면 물리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듯이 이 교회라는 것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소집된 그런 단체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총회를 뜻하는 칼과 밀접한 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죄송합니다. 그 church 영어 우리 church 그러죠. 그 말 뜻은 주께 속한 그런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church 이 말 뜻은 비잔틴 히라보입니다. 비잔틴 히라보에서 가져온 그 단어가 church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주, the Lord,
주께 속함, 주님께 속함,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그냥 주께 속했다. 이런,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주께 속했다. The Lord. 그러니까 이 주님께 속했다는 뜻은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그 교회의 그런 어원적인 의미는 바로 어떤 목적을 위해 소집된 그런 단체, 그리고 주님께 속한 것, 이것이 바로 어원적인 의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를, 이 단어 가지고는 교회를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는 구약의 개념과 연관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동그랗게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경륜, 이 경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구원의 경륜의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오늘날 신약의 교회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살펴볼 때 이처럼 구약의 그런 의미, 그런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의 교회는 바로 신약의 교회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약의 교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이 신약의 교회에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의 교회를 살펴보고 또 구약의 교회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 그런 그 백성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우리들도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좀 뭐한데, 하여튼간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렇죠. 출애굽기죠. 앞서 어디입니까? 노아의 홍수, 그 이전 시대에는 어떤 교회, 어떤 구약의 그런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런 언어들도 갖다 쓰죠. 왜냐하면은 모세가 출애굽 후에 적었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을 갖다 쓰는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구약의 교회라는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생겨났냐? 바로 출애굽 이후부터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그 종살이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서 시내산에 홍수로 세례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의 그런 개념이죠. 이제 그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에서 출발했었죠. 어쨌든간 구약시대 하나님의 교회의 출발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부름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교회도 애굽의 종된 삶에서 부름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 불렀을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죠. 그 종된 삶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어떤 법을 주시고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백성들은 우리도 애굽의 종된 삶에서 불렀어요?
우리도 분명 부르셨죠. 어디서 불렀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된 상태, 종된 삶에 있었지요. 거기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애굽의 종하고 그런 상관이 없지요. 이제 천하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르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죄요? 물론 원죄도 되고 그리고 또 자범죄도 되겠죠. 그런데 원죄적인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요.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된 삶에서 부르신 것 같이.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무슨 뜻입니까? 사망은 큰 힘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겁나죠. 두렵죠. 그리고 누가 칼 들고 와서 죽인다 그러면 두렵지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직장을 잃고 또 몸이 좀 불편해지고 이러면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처럼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쩔쩔매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망의 법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지요. 그렇죠? 아멘? 언제 죽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긴 인생을 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를 누리고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에서 죄의 종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된 삶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의 모임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내심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 민국이 형제 이리 좀 와봐요. 아니 됐어요. 이렇게 제가 부르면은 부름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일부러 부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민국이를 부른 것도 무엇 때문에 불렀습니까? 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려고 부른 것입니다. 너무나 착하고 말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이처럼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 세상 사람들은 안 오고 있죠, 교회로. 왜 안 옵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래서, 이 구약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무엇을 주심을 통해서?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율법 잘 지켜라 그러면은 천대 만대까지 잘 살게 해주고 뭐 건강하게 해주고 다른 나라의 침입도 막아주고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불렀지요. 우리들도 불렀는데 구약과 신약의 그 같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신약의 부름은 바로 이제 온전한 교제, 생명의 교제, 구약의 부름은 땅의 성소, 휘장으로 가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설명을 빼버렸네요. 땅의 성소 그리고 휘장으로 가림의 그런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런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교제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교제가 못하고 땅에 속한 그런 교제. 땅에 속한 교제. 그러나 우리의 교제는 하늘에 속한 교제. 많이 다르지요. 땅에 속한 교제는 이렇게 1대1로 만남의 그런 교제입니다. 땅에 속한 교제. 하늘에 속한 교제는 어떤 의미로? 온전한 교제이고 생명 있는 교제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남자 여자 교제를 하지요. 교제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의 성격도 보고 행동도 보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땅의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이제 온전한 교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처럼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신령한 교제, 완전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휘장을 쳐놓고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시는 그런 방식, 그리고 소나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방식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속죄 제물, 그래서 이 성전을 넣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지키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뭡니까? 신령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는 늘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통한 그런 교제의 방식, 그런 교제의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바로 교제를 하고 있지요. 그분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버렸지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방식이 이제는 온전한 교제이고 바로 생명의 교제가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같은 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한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도 한 언약의 공동체였죠. 그런데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교제였습니다.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몇 사람 들어간 사람은 있지만은 정식적으로 열려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는 이 율법의 틀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만 참여했던 그런 언약의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렇지만 신약의 언약의 공동체는 이제 천하 만민을 다 부르신 그런 공동체이다. 특별히 우리를 천하 만민을 다 부르셨는데 이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지요. 어디 나옵니까? 4장에 나오죠. 4장 3절에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한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한 식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개념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많이 모이죠. 끼리끼리 많이 모이고 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자기 가족 중심입니다. 혈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광주의 어떤 교회는 완전히 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한 몸.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지체가 아프면은 다 같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하여튼 그런 방식. 진짜 한 가족처럼 그 교회가 우뚝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많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는 그 율법 아래서 한 공동체, 그런데 그들만의 그런 그 공동체가 있었지만은 그들 안에서도 율법 때문에 많은 간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웃을 아무리 사랑해도 밭 한 켠 떨어진 포도 안 줍고 떨어진 이삭 안 줍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이제 완전히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아프면 찾아가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정말 한 가족처럼 친가족보다 더 진한 그런 가족으로 우리 교회가 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언약의 주체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교회에서는 언약의 주체가 모세이고 신약교회에서 언약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 잘 나오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왜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보적 능력. 중보적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간자적 능력입니다. 중간에 하나님과 그 사람과 그 중간에 그 능력이 모세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리 탁월해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원해냈습니까? 바로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도 많이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많이 범죄를 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냈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그러니까 그 중보적 능력에 있어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 자, 어떻습니까? 이제 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조금 잡혀가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이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어떻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홍해로 세례시키고 그리고 나서 성막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도래합니까? 솔로몬 때부터 성전 시대가 도래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넣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허무시고 이제 교회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을 때 회당을 짓고
회당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절기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 그 안에서 이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천하 만민들을 이제는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한 몸의 관계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처럼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이제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새롭게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다툼이 일고 시기, 질투, 미움, 파당 이런 것들을 짓고 있습니까? 그런 거 행하면서도 그런 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싸워요. 저 사람 나 미워 죽겠는데 나는 2부 예배, 저 사람은 그럼 나는 3부 예배 막 하면서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뭐 주님은 사랑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신 이 교회 우리 모두가 힘써서 힘을 다해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